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옆에 있는 분과 우리가 반갑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그 축복의 자리에 오신 당신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그 축복의 자리에 오신 당신을 환영합니다.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하려면 신앙생활을 흔히 전쟁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고 마귀하고 싸움이라고도 하죠. 죄와의 싸움이라고 하는데, 전쟁은 절대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전쟁은 일단 벌어지고 나면 둘 중에 하나의 결과가 벌어집니다. 이기든지 지든지 아니면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지게 되면 모든 축복을 빼앗겨 버립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지게 되면 모든 축복을 빼앗기고 그 안에는 영생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기면 모든 축복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승리를 해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한번 첫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첫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자족해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자족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실질적인 문제를 들라고 하면 단연코 돈 문제죠. 사람들에게 무엇이 가장 큰 문제겠습니까? 사람들에게는 돈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정말 엄청난 마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사실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여행도 마음대로 가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고 있을 수 있고 정말 누리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게 돈이 있을 때 가능한 얘기죠. 돈이 많은 어르신들은 고급 실버타운에 들어가서 조리사가 해주는 삼시세끼를 정말 맛있게 먹고 온갖 다양한 취미활동을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돈이 없는 가난한 어르신들은 폐지를 주어야 되고 단칸방에서 에어컨도 없이 살아가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자식 교육도 사실 제대로 시킬 수 있고 돈이 있어야 양질의 의료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의료 서비스가 정말 좋아졌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다 돈이 있을 때 가능한 얘기죠. 무엇보다 돈이 돈을 버는데요. 여러분, 우리 세간의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빌딩 한 대 가진 건물주가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조물주의의 건물주라고 하죠. 조물주의의 건물주라고 세상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빌딩 한 채를 갖고 있으면 손가락을 까다가 안 해도 세입자가 정말 월세를 매월 수백만 원을 갖다 바치죠. 그래도 세입자는 월세를 올릴까 전전긍긍합니다. 그렇게 매월 수십만 원, 수백만 원 갖다 바쳐도 월세를 좀 더 올릴지 정말 전전긍긍하죠. 건물주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매월 수천만 원을 벌면서 평안하게 즐기고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모두 돈이 가진 마력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정말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외 없이 다 돈을 우상처럼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도 예외 없이 돈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섬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교회를 다니고 있고 경건의 모양은 갖고 있지만 실제 속내는 돈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섬깁니다. 믿음을 얘기하지만, 거룩함을 말하지만 실제 속은 돈을 정말 사랑해요. 이 땅의 사람들은, 가진 사람들은 더 돈을 가지려고 탐욕을 부립니다. 여러분, 우리 정태만 지사님이 한다는 얘기인데, 시샘말로 요즘 세상에 1,500조가 풀려 있대요. 우리나라가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근데 그 돈이 다 어디 갔는가 모른답니다. 어디가 있겠어요? 부동산에다 가 있겠죠. 여러분, 더 가지려고 탐욕을 부리죠. 반대로 없는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더 목마름을 가집니다. 오늘 부활해야 한다는 그 말이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들이 더 목마르잖아요. 없기 때문에 더 목마른 것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괴로운가 알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앙에 얼마나 많은 이것이 해악을 끼치는가, 부활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해악을 끼치는가를 말하고 있죠. 오늘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합니다.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걸려서 파멸과 멸망으로 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탐욕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 마음이 믿음에서 떨어집니다.
예수님이 정말 정확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때를 위해서 한 말씀이 예수님,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마태복음 6장 24절 읽어볼까요? 6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수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결코 두 개를 한꺼번에 섬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마음대로 분할이 되어서 재물 50% 섬기고 하나님 30%, 아니 하나님 50% 섬기고 이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를 섬기면 다른 하나를 소홀히 하는 것이고, 재물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것이고 반대가 된다는 얘기죠. 둘 중에 하나를 말합니다. 이 비유에서 적절한 마가복음 10장의 17절에서 25절의 얘기가 뭐냐면 부자 청년의 비유입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했죠. 그러면서 네가 19절에 보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10계명을 행하라고 하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10계명을 하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그것을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돈도 많은데 영적인 소원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21절에 예수님이 결정적인 걸 지적했죠. 네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주고 나를 따라와. 그러니까 2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그는 정말 영생을 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영생의 가치는 무엇이냐면 자기의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주님 영생을 따를 만큼 영생의 가치는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결론은 그의 가진 재물 때문에 영생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정말 영생을 얻고 싶었지만, 정말 우리로 말하면 구원을 받고 싶었지만, 그러나 그 재물 때문에 마음이 막혀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에게는 영생보다는 지금 가진 재물이 훨씬 더 중요했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했죠.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쉬우니라. 이 사건을 두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천국까지 못하라는 법은 없지만, 근데 제가 지금까지 본 결론은 뭐냐면 소위 좀 가졌다는 사람들 치고 정말 마음으로 가난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조금 가졌다는 사람 치고 그것 때문에 그 교만이 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정말 시험이 들어서 하나님을 막 가난한 마음으로 찾는 사람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돈이 많고 적건 간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구지하고 더 구하고 사랑하는 한 여러분, 영생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생보다 돈을 더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결코 영생을 주시지 않습니다. 왜? 그건 너무나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당신 하나뿐인 아들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런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요. 하나님의 오늘 우리가 구원의 길에 지금 들어서서 와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돈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마음에서 멀리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자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여러분 족한 줄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족해야만 우리는 돈을 사랑해서 시험과 올무에 걸려드는 그 시험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족할 때 주님을 힘차게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이 구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함께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비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 자족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자족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족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데요. 주님으로 만족했기 때문에 주님 주시는 공급으로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배부름과 풍부함에 처할 때는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 비천과 배고픔과 궁핍에 처할 때 자족할 수 있나요? 여러분, 한번 진실하게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지금 당장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고 애들 교육비도 벌기가 너무 힘든 상황인데 여러분 자족할 수 있습니까? 이 바울이 본래 이 신분이 금수저 출신인데
바울의 아버지가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당시에 유명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요즘 여러분 우리 로마 시민권은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 시민권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인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임산부가 여러분 괌으로 원정 출산 간다잖아요. 미국 시민권 한번 따볼 거라고.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게 이 로마 시민권인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학벌도 최고였고 당대에 정말 출세가도를 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복음을 헌신하면서 어떻게 살게 되었냐면 첫째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어떻게 살았냐면 천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는데 왜냐하면 정말 양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게 힘들게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리고 바울이 그뿐만 아니라 여러 번 매를 맞고 굶주리는 상황 정말 많은 고난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으로 표현하면 바울은 뭐냐면 금수저가 하루아침에 흙수저가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 뭐냐면 우리는 거꾸로 흙수저가 금수저가 되기를 원하지만 바울은 금수저가 흙수저가 된 것인데 배부르고 풍부하던 사람이 여러분 배고프고 궁핍한 상황에 떨어졌는데요. 여러분 제가 들어보니까 부자가 가난하게 되는 건 정말 힘들대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은 누구나 좋아하지만 부자가 가난하게 되면 정말 힘들대요. 왜? 자기가 누리던 것들이 다 하루아침에 사라지니까 정말 힘들대요. 그러니까 바울이 처한 상황이 그렇게 금수저 같던 부자였던 바울이 하루아침에 예수님 때문에 흙수저같이 되고 가난하게 된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하나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수님 때문에 자족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보화 되신 예수 그들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빌립보서 3장 7절 1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7절에 보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기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나 가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버려도 될 만큼 가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떤 상황에서 자족할 수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놀라운 복음의 진보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족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이 시간에 깊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저나 여러분이 자족하지 못한 것이 여러분 정말 궁핍의 상황 아니면 부족한 상황 때문에 자족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자족하지 못한 것은 배고프고 궁핍한 상황 없는 상황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은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충분하십니까?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충분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지금 배고픈 상황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바울처럼 주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될 때 우리 바울처럼 정말 넘치는 헌신의 삶을 살면서도 감사와 찬송이 넘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게도냐 교회를 칭찬했어요. 마게도냐 교회가 굉장히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 때문에 많이 힘들다고 하니까 이 마게도냐 교회 여러 가지 지교회들이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했는데 여러분 1절 2절에 보면 뭐라고 하나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을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라. 여기서 연보는 헌금입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시련이 있고 그리고 극심한 가난이 있는데 넘치는 기쁨이 뭐라고 했습니까? 풍성한 헌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련이 너무 많아. 너무 가난해. 근데 넘치는 기쁨이 풍성한 헌금을 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바울이 9절에서 여러분 유명한 말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이 왜 그렇게 넘치는 기쁨으로 주님께 헌신할 수 있었는가? 시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자기를 부유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유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그 주님 때문에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은혜가 가져온 얼마나 영생의 부요함이 풍성한지 알기 때문에 힘에 넘치도록 극심한 가난과 심한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헌금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주보에 보면 우리가 태국의 김희태 선교사님 후원하죠. 그 김희태 선교사님이 그 영성일기에 적었던 내용인데 그 김희태 선교사님 지인 목사님이 홍성에서 목회를 하는데 몇 년 전인가 건축을 했답니다. 건축을 했는데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지금
이 교회 헌금의 절반이 은행 대출 이자로 들어간대요. 교회 헌금의 절반이 은행 대출 이자. 건축한다고 대출했던 모양이죠. 근데 제가 참 많은 감동을 받았던 것은 뭐냐면 교회 헌금의 절반이 은행 대출 이자로 들어가고 있는데 선교사님들은 후원하고 있대요. 여러분 세상으로 말하면 미친 짓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헌금의 절반이 대출 이자로 들어가고 있어. 근데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있어. 우리 그 감리교회의 가장 큰 교회인 광림교회, 그 금난교회, 그리고 임마누엘 교회, 또 그 4명의 자녀를 훌륭한 목회자로 키웠던 감리교회의 이숙녀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6.25 때 가족들과 함께 이 땅에, 이 남한 땅에 내려와서 군산인가 어디에서 생활했는데, 그냥 뭐 6.25 전통에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늘 그냥 자녀들과 함께 행상을 나가서 하루 벌고 하루 먹고 살았는데, 이분은 정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일날 가져 주님께 드려야 될 헌금과 11조를 구분하고 나면 이 자녀들에게 먹일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당시 양조장에 가면 이렇게 술찌개미라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 곡식을 가지고 술을 내리고 나면 그 남은 찌꺼기 있잖아요. 술찌개미를 갖다가 얻어다가, 그건 뭐 쓰레기니까 얻어다가 애들에게 물을 부어서 끓여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식들이, 4명이 자녀들이 그걸 먹고 가면 술기가 올라와서, 왜 끓여 먹이니까 막 알코올 술기가 올라와서 비틀비틀 하면서 걸어갔답니다. 그걸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뭐 PD수첩에 이번에 명성교회 욕을 많이 하지만 사실 명성교회가 변질돼서 그렇지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그 지인에게 들었던 얘기인데, 처음에 개척해서 정말 교회가 자립이 안 될 때 본인 교회도 자립이 안 되는데 더 어려운 개척교회를 위해서 월세를 후원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생명을 걸고 그 사람들도 섬긴 거예요. 물론 나중에 돈이 많아지니까 시험 들어서 변질이 되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정말 알게 되면 납득할 수 없는 헌신, 세상에 정말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은혜의 부유함을 알게 되는 길은 바로 우리가 계산하지 않고 우리가 가진 것을 한번 주님께 드려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헌신해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헌신은 다 할 수 있을 때, 시간도 있고 돈도 많고 다 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아닙니다. 헌신은 정말 없을 때, 어려울 때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말 예수님의 부유함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나요? 헌금 얘기가, 예수님의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어떤 부자들이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도 넣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3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도 많이 넣었다. 여러분, 2렙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당시 노동자 일당의 64분의 1이랍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일당을 오늘날 10만 원을 친다면 64분의 1이면 얼마예요? 한 2, 3천 원 되겠죠. 그 몇천 원 넣은 거예요. 근데 너무 가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때, 충분히 시간도 있고 재정적으로 여력이 있을 때 드리는 헌신, 물론 그것도 헌신이 맞죠. 근데 정말 헌신은,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값비싼 헌신, 은혜의 부유함을 알 수 있는 헌신은 가난하기 힘들 때, 정말 어려울 때 한번 드려보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 많이 해요. 형편이 좋아지면 주님께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못하는데 나중에 잘한다는 법이 있나요? 그건 여러분 착각입니다. 지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나중에 가능한 것이죠. 신앙은 현재적인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상황과 형편을 볼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형편이 쪼달려서,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아니면 상황이 힘들어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나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지, 너무 모르는 것은 아닌지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고, 반대로 말하면 그렇게 안 해봤기 때문에 또 체험도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인데요. 지난 교회에서 제가 2부서를 섬겼어요. 청년부하고 노인대학을 섬겼는데,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청년들 평소에 마음껏 영화 보고 커피 마시고 놀러 갑니다. 근데 실제 주님께 만원 헌금 드리는 거 너무 아까워해요. 실제 헌신 너무 안 해요. 근데 그 어르신들 좀 많은 분들은 헌신하던 분들 많이 봤는데, 그 어르신 분 중에 한 분을 내가 병원에 있어서 신방 갔다가 얘기 들어주겠는데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그냥 무슨 뭐 쌀장사고 이런 분인데 그분이 몇 시간, 자녀들 키우고 장사하기 때문에 몇 시간을 못 잤어요. 근데 그분이 그 누운 병상에서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한참 장사하고 막 주님을 섬기고 새벽 기도 다닐 때 밤에 자면서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장사를 잘해서 주님 전에 더 드릴 수 있을까요? 자면서 그런 기도를 했대요. 저는 그런데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왜? 그분의 그 진정성을 내가 느꼈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 한마디에서 느껴졌어요. 그렇게 힘들고 피곤한데 내가 장사를 잘해서 주님께 얼마나 주님 전에 더 드릴 수 있을까요? 그 고민을 하면서 잤던 거예요. 제가 이 시간 이 말을 하는 것은 청년들은 헌신이었고 뭐 어르신들은 헌신이 많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헌신의 유무는 신앙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청년들도 은혜 받으면 전 인생을 드립니다. 청년들의 이 좋은 점이 뭐냐면 계산을 안 해요. 단순하고 무식하게 해요. 헌신은 그렇게 가능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사람들은 계산은 많아져요. 입으로 헌신 많이 해요. 조심해야 돼요. 나이가 들어가면 여러분 그래서 돈이 있어도 실제 지갑을 안 열어요. 여러분 제 지인 목사님 중에 그 지인 목사님이 그러니까 제가 저랑 친한 그 지인 목사가 자기한테 그런 말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헌신은 철들 때 하는 거래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참 내가 그 말 듣고 속으로 그랬어요. 아이고 그렇게 생각해도 말은 하지 말지.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헌신은 철들기 전에 하는 거래. 여러분 철들기 전에 하는 게 헌신 맞습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철들면 헌신 안 하나요? 철들면 다 계산하고 내 거 다 챙기고 그렇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헌신은 철들을 때 더 헌신해야 그게 참된 헌신 아닙니까? 근데 그 말을 하는 걸 들었는데 내가 마음이 씁쓸했어요. 우리 중요한 건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돈이 있어도 여러분 제가 그 아까 말했던 그 병상에 누워있던 그 어르신 그렇게 주님을 섬기기로 했던 그분 제가 그분을 보고 삶을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그분의 삶이 노년이 되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복 주셔서 정말 다 보겠어요. 자녀들 그리고 그분의 삶 정말 그분의 삶에 정말 풍족한 걸 봤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입니다. 확고한 믿음이 뭐냐면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대준다는 것을 철칙처럼 믿고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일을 안 해도 하나님이 돈을 준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물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지만 주님이 친히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먼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족하는 믿음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 있을 때 주님 우리를 필요로 주신다는 그리고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운다는 것을 믿을 때 그럴 때 믿음으로 담대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죽을 때까지 여러분 돈 걱정하다가 전전긍긍하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돈 걱정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쫓아다니는 한 여러분 결코 믿음의 꽃은 피지 않습니다. 연세중앙교회 그 윤석전 목사님이 그 얘기하대요. 자기 교회에 80이 넘은 한 부자가 나왔는데 정말 부동산이 많대요. 땅이 많대. 근데 80이 넘었는데 암이 발병해서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으니까 마음이 가난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이분이 교회 나와서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정도 되면 여러분 이제 교회 나와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구원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날마다 자기 운전사에게 이렇다 갑니다. 야 오늘은 저기 가보자. 오늘은 저기 가보자. 땅 보러 다닌답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만 죽을 사람이 구원을 준비하진 않고 돈 벌러 다니는 거예요. 나이 80이 넘어서 이제 살 만큼 살았고 암이 걸려서 오늘 내일 하는 분이 사후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됐나요? 돈귀신에 완전히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 모레 죽는 것도 생각하고 돈 버는 일에 미쳐 있습니다. 내일 모레 죽어요. 암에 걸렸어. 나이가 80이야. 답이 뻔하잖아요. 얼마를 살겠어. 근데 운전사한테 오늘은 여기 땅 보러 가자, 저 땅 보러 가자, 저기 가면 돈이 많이 탄다. 여러분 지금 돈이 많든 적든 간에 지금 있는 것에 자족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해야 됩니다. 돈을 많이 번 다음에 헌신할 거라는 생각, 먹고 살만큼 되면 형편이 펴지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라는 생각은 정말 무시무시한 사단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절대로 우리에게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보다 돈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 더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대충 하고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따라가라고 얘기합니다. 믿음 생활은 대충 해도 되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돈 버는 일에 힘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유혹에 넘어간 80넉은 부자를 보십시오. 죽을 날이 내일 모레인데 영생에 대한 관심은커녕 돈 버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돈 다 누구한테 주고 갑니까? 그렇게 돈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어떻게 천국에 가요? 여러분 문제는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는 정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 믿음, 거룩한 것을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돈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그런 사람들을 그 사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까지 내어준 하나님인데, 그렇게 고귀한 영생인데, 여러분 실제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지금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돈 귀신과 싸워 이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믿음의 승리를 거두고 영생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심판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11절에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11절에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을 피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고,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따르기 위해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의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좋은 비유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전쟁은 이기고 지고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겨야 돼요. 여러분 지는 한 결코 축복은 없고 천국도 없습니다. 이겨내야만 여러분 천국도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와서 야, 교회 나오라고 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라고 얘기하지. 왜? 너무 힘들잖아. 세상에서는 돈이 더 하나님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주일 성수하고 헌금 정도 하고 나머지는 대충 하라고 얘기합니다. 한국교회 거의 모든 성도가 이 유혹에 넘어가 있어요. 주일 성수 헌금 정도 하면 가장 기본을 했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믿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명확히 아십시오. 천국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계시록에 이게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여러분 7번이 나와요. 7번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 7개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결론이 뭐냐면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기는 그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주게 하며 이기는 자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기는 그가 감추었던 만나를 얻을 것이며 이기는 자가 내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치며 이기는 자가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아니하며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되며 이기는 자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성경의 경고의 말씀을 너무 우습게 여깁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그 명제 하나 붙들고 대충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수많은 성도들이 무슨 머리를 굴리는 줄 아세요? 이렇게 해요. 얼마나 최소한의 노력을 해서 천국에 갈 것인가? 그 최고의 접점이 무엇이냐? 주일성수 헌금 이 두 가지만 하면 그 최소의 접점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최소의 노력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죄와 피 흘려 싸워서 이기는 사람에게 천국은 허락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뭐냐면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을 말하고 있고 반대로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승리를 얻어야 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논리적인 모순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도 얻을 수 있지만 행위의 심판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래서 둘 다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구원도 믿어야 되지만 행위의 심판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전서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만유해 주신 하나님이 나타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나이대가 다르지만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정한 시간만큼만 살다가 이 땅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오를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부터 1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17절부터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고 선한 사업을 하고 선을 행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도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아니,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도 분명히 맞지만, 그 은혜를 의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만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왜 바울이 얘기해요? 싸워서 이겨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을 취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가 주님 앞에 오늘 그날까지 이 명령을 엄히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려고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후히 나누어 주며 드리며 여러분 정말 선한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장래를 위한 영생의 틀을 쌓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축복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